대한민국의 조용기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야훼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을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는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으고 대회개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과 사신을 섬긴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고 우상을 저버리고 야훼께 돌아오는 거대한 민족적인 부흥이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은 불안감을 느꼈어. 그들은 떼를 지어 이스라엘을 총공격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혼비백산했습니다. 간담이 수달해서 그들은 사무엘에게 나와서 말했으며, 사무엘 선지자여,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여 주셔서 이 블레셋 군대 앞에 우리가 도륙을 당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서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늘에서 청천벽력이 떨어졌습니다. 쳐들어오는 블레셋 군대 가운데 벼락이 떨어지고 뇌성이 천지를 진동하며 블레셋 군대가 그만 놀라서 우왕좌왕할 때 이스라엘이 공격을 해서 그들을 쳐서 승승장구해 나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을 따라 벳갈 아래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은 거기에서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교회는 1958년 5월 18일 대효동산에서 설립되어 마귀와의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1961년에 서대문으로, 1973년에 여의도로 옮기면서 승리를 거듭하면서 에베네셀, 즉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1998년 5월 18일 야훼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셔서 처음 5명으로 시작한 교회가 이제는 등록 성도 72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최자실 기념 금식기도원, 한세대학, 엘림복지동산, 미국 LA 베데스다 신학대학, 순복음 신학원, 그리고 우리들의 자랑인 복음 실은 국민일보까지 설립하여 운행하는 거대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발걸음을 멈추고 한번 뒤를 돌아보며 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복을 내리신지를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신 그 과거의 길을 더듬어 보고 우리가 그 길을 떠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에베네셀, 지금까지 도우시고 복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십자가 대속의 복음을 강력히 증거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린 종교를 전하지 아니하고 철학을 전하지 아니하고 의식과 형식에 지배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이신 대속의 은총을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인 신앙 고백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2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이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고 말한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위대한 철학자요, 법률학자요, 사회학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의 모든 지식을 다 분토와 같이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이신 그 진리 이외에는 전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인 진리 이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힘은 다른데 아무 것도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인 그 진리만이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고 천국에 가게 만들어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25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인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그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철학인 지혜를 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유대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요 헬라인들에게는 무식한 짓같이 보이지만은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였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는 바로 치료와 생명의 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질병과 고통은 지옥의 산물인 것입니다. 치료와 생명은 천국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는 곧장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라는 것은 치료는 바로 천국의 역사요 질병은 바로 지옥의 역사요 생지옥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치료와 생명의 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증거했기 때문에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도와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저주에서 해방되고 축복 얻는 도를 전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로 14절에 기록된 말씀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이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려 함이라는 이 복음 말씀을 우리는 힘차게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주의 가시와 은거키에서 해방되는 길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의 말씀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너희를 너희가 알거니와 제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저희 가난하심으로 인하여 너희로 부유케 하려 하심이란 이 말씀을 우리는 타협없이 증거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기복신앙이라고 꾸짖기도 하고 손가락질을 했지만은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가난하게 되신 것은 그를 통해서 우리를 부유케 하려는 하나님의 섭리를 끊임없이 전했고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여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생과 부활과 천국의 도를 조금도 타협 없이 증거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만일 땅에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는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세상 끝나도 우리의 인생은 종말이 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영원히 사는 새로운 삶이 시작하는 것을 단호하게 증거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으라고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전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몸짓고 피를 흘려서 그 보배로운 값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와 복으로 값없이 주시는 이 오중복음을 우리가 힘차게 40년 동안 타협 없이 증거해 왔기 때문에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도와주신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40년 동안 성령 세례의 체험을 강하게 전파해 왔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영생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은 사람마다 성령이 그 속에 와서 거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들어오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를 수 없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눈을 뜨지 아니하면 우리는 캄캄 절벽입니다. 우리는 영의 세계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영어 세계를 조그만치라도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여러분 속에 들어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받은 우리들이 더 열심히 기도해서 성령 세례를 받으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기록한 말씀대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얻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는 큰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들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성령 세례 받으라. 그리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는 강하게 전도했습니다. 우리는 40년의 세월을 조금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성도들에게 성령 세례를 전파해 왔고 성도들이 성령 세례를 받아 불같은 능력으로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성령의 은사를 받았었습니다. 지혜의 말씀의 연사, 지식의 말씀의 연사, 영분별의 연사, 방언의 연사, 방언 통역의 연사, 예언의 연사, 믿음의 연사, 기적의 연사, 신유의 연사 등을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귀의 진을 회파하고 하늘나라를 세울 수 있는 우리들이 된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들은 끊임없이 이 땅에서
버림받은 고아와 같은 삶을 살지 아니하고 성령과의 교통을 가지고 살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줬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이런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너는 저를 받지 못하려니 그러나 너희는 저를 보고 안다고 말하셨습니다. 이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와 계심으로 우리는 항상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며 성령의 도움을 받아 고아와 같이 버림받은 삶을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성령의 축복을 살도록 했을 것입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우리와 같이 계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준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40년의 세월을 통하여 강력한 희망을 선포했었습니다. 우리는 희망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 절망에서 절대 소망을 갖다주는 하나님으로 전파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추워라도 절망하지 않았었습니다. 원래 세상은 절망적인 세상입니다. 사람은 영적으로 죽었으니 영적으로 절망적이요, 육신적으로 병들어 죽으니 그것도 절망이요, 환경적으로 가시와 은극히가 나는 저주를 받아 사니 이것도 절망이요, 미래의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니 그것도 절망입니다. 인간의 삶은 시작부터 끝까지 그리스도 없이는 완전한 절망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절망의 세계 속에 좋으신 하나님과 삼중 축복을 끊임없이 전파했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요한 3세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좋은 하나님을 발견하고 우리는 좋은 하나님을 전했었습니다. 어떠한 어둡고 캄캄한 절망에도 좋으신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우리 가운데 역사하사 우리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게 한다는 소식을 전했었습니다.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아무것도 잡히는 게 없어도 낙심하지 말고 꿈과 희망을 가지고 좋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라고 우리는 전도했었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와 같이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의식이나 형식으로 믿지 않고 실천적으로 믿는 것을 가르쳐 왔습니다. 10계명을 지키고 주의를 성수하고 11조를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입술로 시인하며 우리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삶을 살라고 말한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로 6절에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실천하고 살 때 놀라운 은총과 축복을 주어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오며 나가며 꼴을 넣고 남에게 구워줄지라도 꾸지 않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은총과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들은 강력한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지금 아무리 IMF 환경으로 우리 생활의 환경이 어둡고 캄캄해도 우리는 희망을 저버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좋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좋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해주시고 나쁜 것이 오면 좋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그 권세와 능력이 한이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의지할 때 하나님이 무엇을 할 수 없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넷째로 에베네셀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은 우리가 열심히 기도를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통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도하시라 이러는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첫째의 방법이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철야하고 기도하며 금식 기도하고 통성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며 간절히 주님을 찾았습니다. 주님과의 교통을 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셔서 우리에게
능력의 손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레미야서 33장 3절인 말씀대로 너희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알려주라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목청이 터지라고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서 크고 비밀한 일들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살아오면서 이웃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중보의 기도를 했습니까?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대로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말씀대로 우리는 성령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며 대속의 기도를 계속한 것입니다. 이런 것을 하나님이 크게 기쁘게 해석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의 가장 큰 효과는 바로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공중의 권세를 잡고 우리의 환경 가운데서 도역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행행하고 있습니다. 이 마귀와의 대적하게 싸우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는 마귀를 물리칩니다. 마귀를 내어 쫓습니다. 마귀를 멸합니다.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기도를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40년의 세월 동안에 우리는 모일 때마다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며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을 강조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복을 나려 주신 것입니다. 다섯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은 우리는 열심히 복음을 전거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가족들에게 전도해서 가족을 주께로 인도해 내셨습니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웃 사람들에게 전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웃에 전도했었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국내 여러 곳에 나가서 큰 집회 적은 집회를 인도해서 영혼을 인도하고 오늘날 전 세계 수많은 선교사들 약 800여 명의 선교사들이 나가서 처처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저 사린의 눈벌판 소련의 눈더미 속에 그곳에 들어가서 선교를 하다가 우리 선교사들 중에 몇 분들이 도저히 상상 없을 만한 동상에 걸리고 중병에 걸려서 다시 돌아오고 또 다른 선교사들이 그 자리를 메꾸어서 나갔습니다. 선교사의 생활이란 로맨틱한 삶이 아닌 것입니다. 그건 물이 나쁘고 환경이 나쁘고 생활이 어렵고 이방민족에 나가서 복음을 전가하는 것은 거대한 희생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열심히 이 선교를 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크게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로 18절에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은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찜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선교사들이 온 천하 만국에 나가서 이 복음을 전가하고 우리는 뒤에서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사들을 물질적으로 후원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복음을 전가하는 백성들로서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사는 복음 전도에 있었습니다. 복음 전도하여 구원을 가져오기 위해서 그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주셔서 십자가에 몸짓고 피를 흘리게까지 하신 주님께서 얼마나 뜨거운 관심으로 영혼 구령을 진행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전도하는 개인과 전도하는 교회와 국가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을 세우신 것은 한국을 주님 복음 전도하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진실로 받아들여서 온 천하에 복음 전가를 나가면 IMF 같은 것 바람에 날려가 버리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시니까 그 아들과 함께 무엇을 선물로 주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 아들을 높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요 우리가 그 아들을 영화롭게 하면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여섯째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신 이유는 우리가 평신도 운동을 활발하게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서기 전에는 목회라는 것은 목사님 중심으로만 했었습니다. 목사님과 전도사님이 주로 목회하는 것이지 평신도들은 목회에 대해서 깊은 참여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가 설립되고 하나님 성령 인도를 따라서 우리는 평신도 운동으로서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있고 성도들이 다 훈련을 받고 모두 다 은혜를 충만히 받았었습니다. 이제는 전 세계 사방으로 확장하고 퍼져나갈 수 있는 모든 일이 다 준비된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2절로 14절에 야훼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야훼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내 하나님 야훼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 그 이유를 우리가 다 깨닫고 그것을 마음에 새롭게 하고 우리는 더 힘써 그 길을 따라가며 꿈과 환상과 희망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다가오는 40년, 만일 주님이 재림하기를 기다리신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30배, 60배, 100배의 더 큰 일을 하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40년 동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며 헌금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는 이 마당에 더욱 넘치는 은총과 사랑과 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시여 지금까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섬기고 헌신함으로 큰 은총과 축복을 받아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돌아갑니다. 내 아버지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에 우리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믿음과 순종을 배우려고 몸부림을 쳐왔습니다. 이제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수확할 때가 왔습니다. 야훼 하나님이여,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72만 등록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들어가며 나가며 꿀을 얻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교회에 주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때에 이곳에 참여하여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고 위에 있고 내려가지 않고 남에게 구워줄지도 꾸지 않은 삶에 참여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목사님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하는 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